환난의 때 붙잡아야 할 것 본문은요,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어지다가 제자들과의 대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사탄의 시험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가 새벽 딱 올 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도 주님의 용서의 손을 붙잡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위임하신 길을 걸어가고 나누었습니다. 35절에서 38절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과는 바뀌어질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있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전에 놀라웠던 제자들의 전도 여행 기간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누가복음 9장에서 파송하셨을 때도 70명을 따로 세워서 사람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실 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의사항으로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전대, 돈주머니, 그리고 배낭, 가방, 그리고 신발, 여분의 신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갖고 갔는데 제자들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 여행을 잘 감당하고 와서 간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마 잊지 못할 그런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보냈던 내용이고요,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전대, 돈주머니를 준비해야 되고 배낭, 여행용 가방도 준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호의가 적대감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 누가복음 9장에서 12명을 보내서 전도했는데 10장에서는 70명을 보냈잖아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주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배를 타고 가면 육로로 쭉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메시아가 입성하는 것처럼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앞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으쓱했겠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했던 환호가 적대감으로 바뀌고 핍박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이한 것을 하나 추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검이 필요한데, 심지어 검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튜닉이라는 잠옷 같은 하얀 옷을, 통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으면 외부 출입이 되는 거고, 싹 벗으면 잠옷이 되는 거고, 추우면은 저거 입고 자고. 겉옷은요, 요즘처럼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지, 내일은 저 옷을 입어야지, 이런 옷을 입어야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겉옷을 팔아라 생각하면은 완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겉옷은요, 그냥 저 옷 입으면 죽을 때까지 입는 거예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 말고는 입으면 죽으면 벗어놓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외투로도 입고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옷인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시는 거는요, 앞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이 굉장히 급박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니까 너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검을 사라, 전대와 배낭과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그만큼 급하고 중대한 상황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과연 주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그저 목숨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도 검이 필요합니다. 칼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공격할 때 막을 그런 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이 필요합니다. 힘과 권력의 공격용 검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이 그런 검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상황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이 베드로가 차고 있던 그 검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께서 검을 집어넣으라고 하셨고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고 다시, 그리고 검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성경 속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을 때 검으로 하는 것은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님이 지금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런 칼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성경에서 검이 세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쟁을 의미하는 검을,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이야기도 하고,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검, 우리 전신갑주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서 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고난과 시련의, 너희에게 닥칠 고난과 시련의 특징은 물리적인 거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고난과 시련은요, 물리적인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고난의 시련이었죠.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굳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지켜야 했었던 것은 칼로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검 2개 준비한다고 로마 병정들이 오는데 뭘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검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자기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라고 하신 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너희가 살아,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됨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7절을 제가 안 넣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주님은요,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이 제자들에게도 미치게 될 것임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왔던, 예언됐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심을, 이 급박한 상황 속에 곧 있으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증거하시는 말씀이 3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에게 복수를 하라, 너희가 복수를 하라고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박해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전대와 배난과 검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상징적인 말씀이었던 것이고요, 박해에 대한 대비책,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박해가 다가올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우리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박해가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박해가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피난처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사서
잔뜩 쟁여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할 무기를 준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결할 방법, 무찌를 방법, 숨을 곳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3년이나 동행하고 주님께서 그동안 비유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것을 비유로 다 하시고 그것들을 풀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3년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요, 자신들에게 몇 개의 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검 둘이 있습니다, 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사용했던 검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이 지금 검 둘이 여기 있습니다. 비장하게 갖고 온 거죠. 아마 검들은요, 베드로와 시몬이라는 제자의 검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셀롯당, 그래서 열심당, 셀로딘 열심당 원들이었는데요, 로마의 세력에 무력으로 항쟁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다녔고요, 무력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죠.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항상 차고 다니던 검을 촥 꺼내서 여기 있습니다, 준비됐죠. 아직도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이 준비된 이 칼을 휘둘러서 주님을 메시아의 자리까지 가는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렇게 얘기해주고 풀어 설명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8절 읽어보세요.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족하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무슨 뜻인가요? 그거면 충분해, 2개면 충분해, 그만둬라 라는 의미죠. 나중에 깨달아. 지금 너네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그만하자,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그때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이죠. 족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범죄자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으로부터 호의가 아닌 적대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고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은요, 호의적이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용하려고 하고요, 바보 취급하고요, 그냥 그래도 되는 사람처럼 여기고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요, 그런 취급 받을 수 있어요. 받게 될 거예요. 롯이 딸들과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멸하실 거니까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처럼 여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리와 생명으로 따르고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농담거리처럼, 웃음거리처럼 왜 굳이 저렇게 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할 거고요. 요즘 기독교가 당하는 모습이 딱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은 완전 반대로 모습을 당하고 있죠.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죠. 비난을 받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안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겉옷은요,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나를 만드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내 꿈일 수도 있고요, 내 야망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겉옷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려는 어떤 것,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겉옷을 파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나도 거기서 한 자리 해야지. 이 수많은 환호들을 받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얼마 남지 않았어. 이룰 거야. 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제자들이 그거 언제 내려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배신자였던
그들에게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옛날의 자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운 생선 먹으라고 하시며 손 내밀어 주실 때,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겉옷을, 검을 내려놓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겉옷은 무엇입니까? 우린 지난주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부족함에도,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함에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탕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겉옷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겉옷이 내려놓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겉옷, 검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참 사랑, 주님께서 그토록 얘기하셨던, 자기들과 동행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손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고, 답답한 제자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자기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제자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의미를 깨달았고 나니까 더 이상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그 앞에서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 야망들,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겉옷을 내려놓게 되는 방법입니다. 누가 겉옷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누가 겉옷 붙잡은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가 그 검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좋아 보이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결단해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내게 오셔서 내미신 손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그 겉옷, 그 검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약속들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내미신 손 붙잡으며 겉옷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복음을 전하며 죽는 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주님의 사랑 경험했을 때 바뀌게 된 거죠. 내려놓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기쁠 때, 가장 바쁠 때, 가장 급박할 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겉옷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가 붙잡는 겉옷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겉옷을 입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나는 아주 인정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아요. 잠시 넘어갈 수는 있어요. 잠시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거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의 삶에 구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묵상해야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죠. 그리고 읊조려야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어떤 겉옷들을 붙잡지 않게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붙잡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힘들 때 보면 알아요. 힘들 때 제일 먼저 내가 뭘 찾는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겉옷 가운데 우리의 욕망, 야망, 욕심, 자존심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는 좀 억울합니다. 그래도 이만큼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매진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겉옷일 수 있습니다. 이만큼만 이루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겉옷입니다.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원망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이것만 하면은요.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원망하고 갈구하고 원하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시고 못 박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겉옷에 집중하면은요, 그 손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나를 위해 그렇게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 못 박히시고 물과 피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겉옷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들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